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목자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그 회식이라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목자들 함께 모여서 회식하면서 그 중에 이제 질문 하나가, 교회 봉사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또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게 약간 애매한 그런 질문이기는 하지만 질문의 숨은 의도가 약간 정확하진 않지만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입을 열어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정말 피곤하고 우리의 삶이 지나치게 곤고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우리 영혼이 고귀하고 소중하다 할지라도 우리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무기력해지고 결국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봉사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니까 결국 책임감으로 버티다가 그것도 바닥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디까지 내가 은혜를, 이제 어디까지 사역을 넓히고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데,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애매한 말이 이 말이,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은혜 받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일들인데 나중에 보면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사역을 점점, 이 교회 봉사나 일들을 점점 놔두고 손을 떼버리면 우리 죄성 때문에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묶여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충만한 은혜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남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가 함께 가야 된다. 이게 묶여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얘기하고 말을 주고받다가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행전을 해야 되는데 제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서 오늘 본문을 택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주 우리 본문의 내용을 잘 아니까 여러분 다시 읽지 않아도 이 탈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알죠? 탈란트 비유.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도록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권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이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성경을 바라보는. 엄마가 음식을 투정 부리는 애에게 자꾸 음식을 잘 만들어서 주면 음식을 투정 부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머니가 속상해서 너 먹지 마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제발 좀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먹지 말라 그랬다고 수저를 놓고 탁 가버려요. 아주 못됐죠? 어머니 마음이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아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엄마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철부지 같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꾸 성경을 보는 습관, 훈련을 해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삐뚤어지게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입장에서 오늘 이미 우리 이 본문을 저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 오늘 읽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평가부터 오늘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2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각각 2절을 하려 했는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7절이나 하려 해가지고 뭔가를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계시하려고 하시는, 가르치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거의 사실상 나는 5달란트, 물론 많이 받았죠.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꼭 이상하게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행동하는 것이나 실생활을 보게 되면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우리의 모습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얼마나 성경이 어떻게 잘못 해석이 되고 이것이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가르침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 받게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항상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부분에 나오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냥 7절이나 하려 했는데도 지나쳐 버립니다. 관심 바뀝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늘 설교하고 성경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지, 사실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팍팍 밀어주는 이런 체험을 이 사람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소망하고 그걸 이상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개입하셔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팍팍 응답하시고 밀어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체험이. 이 사람의 생각은 해주는 것 쥐꾸러만큼도 없으시면서 뭘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많으신지 이런 태도예요. 외모로 아주 세계가 놀랄만하게 출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세계 어디 내놔도 돋보여서 유명한 세계 영화 배우가 되게 해서 아주 그냥 멋지게 살게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집안이 좋아서 평생 일 하나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든지, 유산을 많이 받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머리를 탁월하게 좋게 해주셔서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만 보면 팍팍 붙어가지고 하버드 예일 나오고 직장도 뭐 시험만 보면 다 돼가지고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든지, 인물도 별로고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머리도 별론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 많으신지, 무슨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 세상의 명예 권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나에게 있어서 정말 의식주가 생명인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불 깔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강요하시지 않는지, 왜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맞는지, 나 혼자 삶도 버티기 힘든데 이웃을 돌봐라, 사랑하라,
지역 복음화에 힘써라, 전도해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임해라. 이게 다 알 것 같고 우리에게 다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부담만 되는 것이지 실제적인 삶 속에는 전혀 내 삶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이런 말씀들.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따로 사는 이런 전형적인 삶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고백도 분명하고 신앙도 돈독한 우리들마저도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뭘 대단한 걸 요구합니까? 절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어달려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는 까닭이 뭡니까? 이게 다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꼭 필요해서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을 때, 그러면서 아직도 내 이 소원, 내 마음은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 우리 안 가지나요?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느낌을 가진 것 같아요. 무슨 5달란트를 주셔야 5을 남기든지 2달란트를 주셔야 2를 남기지 고작 하나 주시고서 뭘 기대하시는지. 이 세상은 돈 놓고 돈 먹는 세상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주인은 돈 버는 주인이라는 이런 생각.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해봤자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고 누굴 위해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 재주 넘어봤자 저 양반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목사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 이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주인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hard person이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에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에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인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려고 하고 흩트지도 않으시면서 모으시려고 하는 야박하고 야속하고 잔인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 앞에서 이렇게 바보가 아니고서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해치지 않은 것을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받도록 내가 그것을 은행이라도 맡겨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동정에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황상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시대.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이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24장에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님이 감람산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갖고 전쟁과 전쟁, 기근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죽음에 내어주고 결박당하고 옥에 가두고 막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 다 하십니다. 네. 그리고 난 25장이 이 지금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주인이 마치 무책임하게 제자들을 팽개치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남기면서 주시면서 이문을 남기라 그러고 떠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주인이 자상하거나 인자한 주인이라는 느낌이 안 드는 겁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주님이 나에게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지 주님이지,
아시겠어요?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지 주님이지. 내가 이게 필요한데 지금 상황 이걸 안 들어주면 내가 주님을 믿는 까닭이 뭐예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솔직히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색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에게 너무 오랫동안 설교를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올라와도 내색을 못 하겠어.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에 연조가 몇 년인데 교회 직분이 뭔데 이게 쪽팔려서 말 못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런 느낌, 감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내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야박하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선물을 듬뿍 필요한 대로 좀 주시면 참 좋겠는데 왜 나에게는 안 주시는 것인지 그것도 조금 주시면서 뭐 기도해라고 강요하시고 또 어떤 때는 철야도 한번 해보라고 그러시고 소나무 뿌리도 뽑으라고 그러시고 그리고는 줄까 말까 하다가 조금 주시고 뭐 좀 했어 그리고 조금 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의 인상. 마치 스크루지 영감과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은 잘하고 배웠으니까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으로 확 까가지고 내 자신을 보이면 그런 모습인데도 감추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속오리라고 하신 주인은 타국에 가서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19절에 보면 타국에 간 지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한 달러만 주고 장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버려두고 오랜만에 돌아와서 너 장사 제대로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주인. 과연 인자하고 자상한 주인인가? 이런 식으로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아픔과 그 정황과 불평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제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은 이미 났어요. 이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하시면서 있는 것도 빼앗으시고 저 밖에 내어 쫓아서 슬피 이를 갈림이 있도록 비참한 심판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셨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논리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어 쫓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단어를 보세요. 맡기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맡기셨어요. 이될 것이 아니에요.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말은 없지만 나중에 결산하는 거 보니까 뭘 했느냐, 사업을 했느냐, 이물을 남겼느냐 이거 보니까 사업하라고 맡기셨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일까요? 내 퍼스널 비즈니스요? 퍼스널 비즈니스가 아니고 주인의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어요. 달란트는 물론 화폐의 단위예요. 그렇지만 이 의미는 또한 우리의 재능. 그래서 여러분 탤런트가 바로 거기서 나왔어요. 이 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재물, 능력, 모든 은사
그리고 기회, 영향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크게,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분에게로부터 왔어요.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은 나는 그분으로부터 왔고 내 생명도 그분이 조성해서 이 땅에 보냈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왔다, 맡겨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림으로, 성실함으로 이렇게 사회에서 지위도 올라가고 가정도 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들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세상에 성공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인 착각과 오해가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초점과 핵심이 뭐냐면 첫째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애당초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 결국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틀림없이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산을 틀림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맡겨진 것으로 개인 퍼스널 비즈니스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 사업을 하라고 맡겨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는 분명 주인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남겨서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 드려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인을 위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참 이게 말이 쉽지 어디가 개인 사업이고 어디까지가 주의 사역인지 이게 얽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별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정의를 내려본다면 뭐가 개인 사업이냐?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개인 사업이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뭐가 주의 사역이냐? 그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신 분이 주님인 줄 알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유익하게 하는 일들이 주의 사역이에요. 이제 점점 고민이 생기네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조금 따라올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즉각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계시는 걸 알고 그 임재를 알고 조심할 텐데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적으로 안 보인다고 우리 곁에 안 계시는가요? 주님이 뭐라고 임마누엘 하는 내가 너에게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가시적으로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우리는 그런 변명을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면 잘할 텐데. 근데 놀랍게도 이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기가 막힌 빼도 박도 못하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시죠.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자, 주님이 안 보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찮게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스쳐 지나가는 모든 만남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그의 필요를 채우고 그 아픔을 알고 그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가 굶었을 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목마를 때 물을 제공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지고 병들었을 때 사랑으로
찾아가주는 이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건강, 기회, 영향력을 우리 삶에서 만나는 지극히 하찮게 여겨지고 평범하게 느껴지는 지극히 작은 자의 만남 속에서 형제가 줄이면 먹을 것 주고,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주고, 헐벗었을 때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5, 2 이렇게 보니까 다 똑같이 주시지 않고 우리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재능대로 달란트 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수없이 매일매일 삶 속에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 주님이 곁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에. 그러나 주님이 그런 변명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도 쌓이게 되고 사회적으로 신분과 계급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경제력과 부여와 시간 여유와 사회적 지위를 꼭 자신과 자식, 가족에게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만 쓴다면, 여러분 첫째 중요해요. 나와 내 가족도 주의 일에 우선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평가를 결국에 듣게 될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2장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이유, 목적절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유,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할 터인데, 그 다음에 so that, 그 다음에 이 뒤가 더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축복해요.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받는 이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근데 우리는 최종 수혜자처럼 나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마 나와 내 가정만을 알고 주인의 관심을 전혀 모른다면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개인 장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비즈니스 했느냐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말은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맡겨놓은 자를 위해서 살다가 되돌려드렸다는 말이에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착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종들이 한 일들은 착한 일들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 보잘것없는 형제를 볼 때 주인 대하듯이 대했기 때문에 이 일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교회 봉사에 크고 작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한국에 갔을 때 언젠가 분당에 갈보리 교회를 한번 새로 지었다고 해서 가봤는데 한 100여 명의 할머니들이, 걸음 잘 못 걸으시는 할머님들이 교회에 나와 계셔가지고 뭘 꿈지럭거리시는데 뭘 하는지 잘 몰랐어. 뭘 꿈지럭거리시는가 봤더니 의자를 한 2-3개씩을 맡아가지고 걸음도 힘드니까 다니면서 이렇게 딱 맞으시고, 이거 너무 행동이 느리니까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노인들이 주로 그렇게 건강이 걸음걸이도 힘들어지고 이러면 내가 교회에 무슨 보탬이 돼? 기도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주일 준비를 좀 하자. 우리 다 하긴 너무 힘드니까 교회도 크고
김할머니는 의자 2개, 92세, 2개, 최할머니는 3개, 이렇게 맡아가지고 매주 나와가서 기도하고 물걸레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청결하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 말은 물론 사람을 두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찮게 여기 소홀히 지나쳐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런 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작은 일을 안 하고 큰 일을 맡기시는 법이 없는데, 원리적으로 작은 일은 안 해요. 이름 안 나는 거 안 해요. 지금 왜 이 설교를 준비했는지 아시죠?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주일이라고 할 때 어떻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지금 성경적인 원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일도 맡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인생 끝날 종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바는 우리의 삶 속에 주기적으로 일어나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주기적으로 결산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자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평가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정말로 한 달란트까지 빼앗아 더 주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소중한 것은 나와 내 가정을 잘 지키고 돌보는 것이겠지만,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부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순종하여서 주인의 사업을 잘 하시고, 그래서 더 받고 더 큰 일을 맡아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과 자녀들이 더욱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또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았어.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누가 봐도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졌고 누리고 많은 재능과 은사와 부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의 삶은 마치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산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런 설교만 들으면, 헌신 얘기만 들으면, 희생 얘기만 들으면, 주님 얘기만 들으면 부담으로 생각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굳은 사람으로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겠어요? 좀 생각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정말 코 묻은 돈을, 뭐가 부족해가지고 뭐 여러분이 안 하면 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되고 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못 하신, 제가 쓰는 말 됐거든? 네. 하나님은 됐거든? 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가난한 분은 아닌 거예요.
내가 여유가 없다고 하나님이 여유 없는 분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늘 입술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듯이 주님이 정령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평생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아닙니까? 나는 죽었는데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걸 우리가 정말 진실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주님만 한 분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평생 그분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에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원 이광수가 그 사람을 보고 당신은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당신이야말로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부산 사나이 장기려 박사예요. 장기려 박사. 부산 보건병원 원장을 40년 하신 분. 이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고 막사이상을 받았어요. 막사이사상. 막사이사상. 근데 그가 부산 천막복음병원 시절에 오재길 선생에게 남긴 말이 전해 내려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신세진 일이 있거든 갚으려 하지 말라. 내 평생 그것을 지고 가라. 그것이 옳은 길이요 참으로 갚는 길이다. 무슨 얘기예요? 남에게 빚을 지면 갚아야지 의당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이거 우리 삶의 모토 아닙니까? 남에게 빚을 지고 안 갚으면 그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사람이 이게 그냥 이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잘 들여다보면 무슨 얘기냐? 빚을 지면 계속 즉각적으로 갚아도 안 갚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늘 남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채무자처럼 빚지고 산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부담을 가지고. 끊임없이 갚으면서도 내가 빚을 다 갚았으니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남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신세진 일이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지고 신세를 얼마나 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매일매일 건강하게 일어나는 거, 매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한 몇 시간만이라도 정말 중환자실에 가서 좀 앉아 계셔 보세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믿음이 있는 저도 뭐가 뱃속에서 따끔따끔하고 갑자기 그러면 막 불안하고 뭘까? 그리고 딱 손 안수하고 기도해요. 불안하잖아요. 내 몸속에서 뭐가 지금 자라고 있는지, 무슨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지, 암덩어리가 잡히려면요 이것이 세포가 수없이 쌓여서 잡히게 되는 거예요. 피 속의 흐름 속에 무슨 나쁜 균이, 박테리아라도 혹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오면서 그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뭘 봤더니 뭐 레이스 자동차 경기하는데 옆에서 구경꾼들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동차 레이스 하다가 로스 컨트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는 구경꾼들 수십 명을 다 깔아뭉개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줄 알고 왔을까? 이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다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매일매일 이렇게 보고받고 살아가니까 이 축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인생이 그런 것이고 삶이 그런 것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옵니다. 남은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탈란트로 시간, 건강, 재물, 재능, 기회, 영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적어도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내가 정말 이것이 믿어져서 나 그분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이 변화되고 내가 새 사람 됐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분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늘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고 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제공하시고 공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성숙해서 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될 좀 우리의 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나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여기저기서 오라 하고 강의 다니고 설교하고 나도 이게 잘못하면 내 개인 사업 할 수 있겠다.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제 그분이 이것을 또 결산하고 찾으실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종말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회들이 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너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런 선언적인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생업터에 지경이 넓혀지는 그래서 더 많은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그냥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나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부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커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가득 넘쳐서 신앙생활에 내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내가 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왜 교회 봉사하면서
누가 안 알아준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상처받았는지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잘 정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온전히 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